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허락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믿음 잘 가졌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을 지키라. 아멘. 아멘. 뭘 지키라고요? 예. 저는 요즘에 제가 뭘 지키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나이 먹으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그래서 건강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운동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헬스장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또 한 20분을 운동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비록 20분이지만 운동했다는 마음에 좀 이렇게 든든해지더라고요. 또 뭘 지키셔야 돼? 네? 네. 저는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적어도 제가 목사니까 어디 가든지 저분은 목사님답다. 이게 영적인 명예죠. 그러려고 제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새벽마다 머리를 감고 나온다는 거 아시죠? 제가 머리를 안 감으면 완구가 됩니다. 조금 덜 되면 영구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목사답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봐야겠다 싶어서 새벽마다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막 드라이까지 해야죠. 스프레이 뿌려야죠. 뭐 여러 가지를 애쓰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뭘 지켜야 돼? 또 재산을 지켜야 돼, 그죠? 예, 여러분들 재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는 뭐 여기서 투자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한 방에 날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재물도 잘 지켜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어요. 사실 명예도 인생이 끝나면 끝입니다. 건강도 인생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명예도 뭐 돈도 인생이 끝나면 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의 결과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베드로서 1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미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뭐하라?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미혹 내지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믿음을 귀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 정도야 하고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죠? 모든 백성들이 똘똘 뭉쳤어요. 뭐 지키려고요?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안 지키면 자기들 죽거든요. 나라를 지키려고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라는 이 대국이 한 번에 뭘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공항에 있었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다 철군했다고 하잖아요. 왜 철군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뭘로? 생화학 무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다 철군했으니까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막 서방 국가들이 거기에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한다면 그거에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또 방어복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키려고 애쓰니까 도와주지, 지키지 않고 지키는 의지가 없으면 어느 나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정말로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되면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나도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을 지킨 분들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분들의 결과를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습게 여겼던 부자, 세상에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니까 야, 이게 진짜 행복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자기가 몸이 병이 들어서 정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오는 이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있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복이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습게 여겼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귀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곧 천국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좋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든지 어느 족속은 거인이야, 거인. 예, 여러분, 못 먹으면 비실비실해갖고 어떻게 해요? 거인 될 수가 없어요. 건장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았든지 아주 거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자, 그 땅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좋은 땅이네, 이렇게 다 같이 감동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자선 거인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저들을 대해서 와서 저들을 어떻게 쫓아내? 우리가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한데,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그렇게 큰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절망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외에도 믿음을 지킨 분들 가만히 보세요. 자,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고 마침내 이삭 아들을 얻었고, 그죠? 믿음을 지켰던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원년까지,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호백발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우리가 건강 지키는 것도 좀 알고, 가정을 지키는 법도 알고, 명예를 지키는 법도 아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는 법을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귀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들어가셨어요.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는 뭘 믿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믿는 사람들. 자,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지경이라는 땅의 경계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뭐 때문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모가 안 해본 게 있을까 없을까? 특별히 거기는 우상의 도시인데, 그렇죠? 우상에 가서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보내세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 같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냉정하고 그 여인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저는 뒤에 있더니 앞으로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던져요. 뭐라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인데 지금 이 여인에 대한 태도는,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은 온유해요, 겸손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그 의도를 이제 28절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방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어서 정말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셨고, 결과적으로 그가 그렇게 끝까지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 여인이 정말로 큰 믿음이고 큰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칭찬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점점 나약해져가고 있는 모습 속에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결과.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문제가 뭐였죠?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멋지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조건이 바로 죄 사함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종교를 가져도요 어떻게 멋있게 살아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결과가 소중한데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믿음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다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22절을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다윗 자손 예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 다윗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적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은요 고기 잡아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와, 예수님 믿으면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실망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죠?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곧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세주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은요 이 신앙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 모습으로 흔들어요. 그 흔들어 갖고 실제로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버린 사람들. 우리 김경식 장모님이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목사님 그분이 절로 갔어요. 그래서 절로 갔어요. 그래요. 아버님 그분이 그럴 분인 줄 몰랐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하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할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절로 갔는데 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절로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절로 가 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라고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예수과를 가야죠. 여러분, 뭐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여러 모습으로 미혹하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하니까. 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어떤 분은 그 딸 때문에 딸이 미혹돼가지고 신천지로 가. 신천지. 예? 여러분, 신천지 누구 믿어요 지금? 마하니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하니는 거기 그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마하니가 오셨네, 이만희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렇게 부르더라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만희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여기가 진리다, 여기를 믿으면 산다, 여기 오면 복을 받는다, 여러 모습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도 오셨다가 좋은 일 말 많이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 그죠?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문선명이도 죽었어요. 뭐 세상의 교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막 모아서 대단하다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은 죽은 뒤에 그것으로 끝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500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할렐루야. 이게 누구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증거가 없는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요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성도님은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내가 누구요?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곧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 다윗 사는 예수여 바로 그 소리가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구세주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여인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은 뭐 귀신 나간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보니까 이 여인이 주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 자손 예수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와가지고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뭐 개 이렇게 얘기해도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옳소이다 이러면서 계속 매달려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안고서 이게 뭐야 예수 별거 아니네. 그래 그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 가버렸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분은요. 예,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뭐라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뭐 소원을 가지고 뭐 주세요 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지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그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이 커지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하나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표적을 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러면서 그 믿음의 표적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많이 하시면 절대로 믿음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뭐 이렇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떨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좋아져야겠어요? 좋아지셔야 돼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이 여인처럼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응답의 역사로 더 믿음을 크게 세워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무슨 말씀일까? 자, 우리 27절 말씀 앞부분만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말씀. 주여 뭐하다? 올소이다 하는 말씀.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정이 뚝 떨어지는 얘기죠. 예?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온 일이 없다. 저 가나안 여인이 저런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 예, 그러면서 또 계책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가슴에 비수를 꼽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저는 개 같아요. 예, 다 맞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옳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을 다 옳다고 믿으면요 믿음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건 옳고 이거는 나 생각이 달리니까 이거 말씀 안 맞아. 이거 안 옳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믿음이 점점 벽돌이 하나씩 빼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2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도는 어떻게 하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해야 돼요? 아니면 난 못 믿겠습니다 해야 돼요? 옳습니다지요. 옳습니다지요. 잠언서 30장 5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된다. 곧 지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마리아라는 분 동정녀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처녀에게 그런 말씀을 적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하시지? 이럴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마리아는 뭐라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정녀 성령으로 자기에게 잉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녀가 관계없이 자식을 임신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 믿습니다. 말씀 옳습니다. 그 말씀 자기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세를 믿고서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옳음을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 옳습니다 하고서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면 큰 믿음이라 칭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아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누가 와도 이걸 흔들지 못하도록, 어떤 이단이 와서 어떤 능력,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서 얘기도 내 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늘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사이에 마귀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때 인자가 올 적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냐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